이의용 작가라는 분이 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시력에 비추어서 감사의 정도를 그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의 눈, 시력에 비춰가지고 감사 생명, 이 감사 생명은 뭐냐 하면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약시,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 근시,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는 거죠. 또 감사 원시가 있어요. 원시.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 난시는 뭐냐 하면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영 선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 짝시가 있어요. 짝시. 한쪽 감사만 본다는 거예요. 한쪽 감사. 감사 착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시력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내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들면 안 되겠죠? 여기에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정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창 단풍철이잖아요. 단풍철. 지금 우리 사천 쪽에도 지금 그죠? 울긋불긋 단풍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단풍놀이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단풍을 한번 감상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감동이.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그죠?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요. 여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정말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예쁜 단풍처럼 멋있는 단풍처럼 그렇게 물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할 때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물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죠. 5분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아멘.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예요. 감사를 내가 얼마나 크게 하느냐, 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요.
감사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옥중 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빌립보,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그런 옥중 서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게 뭐예요? 강에 물이 막 해가지고 강둑을 흘러 넘는 거, 그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또 간정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넘치는 감사,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 넘치는 감사, 우리의 인생을 물들이는 그런 감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아멘.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분이 책임질 텐데, 그분이 다 알아서 할 텐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주인의 그 말씀에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됐다.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만물이 다 주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그런 존재인데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자녀도 주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 것이고 우리 모든 삶,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고백은 하지만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죠. 오늘 주인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그분이 다 지켜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막 운동하고 내가 막 열심히 막 가꾸고 이러면 오래 삽니까? 물론 오래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주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두고. 맞습니까?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감사밖에 없다. 감사. 왜요?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괴롭고 슬프고 한숨 쉬고 염려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주인을 제대로 바꾸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삶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게 아니라는 거, 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 주님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이걸 먼저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알기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는. 오늘 주님의 정말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감사함.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안 돼도 감사하는 거 안 돼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강사들이 간증을 하는데 공통된 게 뭐예요? 그들 좀 형통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앞이 뒤가 다 막히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더 선하게 바꾸시는구나. 이거를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나가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안 돼도 힘들어도 아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아멘. 다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또 낙심이 실망이 찾아오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냐?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뭘 박는다고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딱 두고 딱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가지고 교훈을 받는, 말씀을 받는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때 그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오늘 깊이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에 두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먼저 마음이 가는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행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행하면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높아 있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살고 몸부림치고 나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믿는다는 건 행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 아시죠? 부뚜막에 소금. 부뚜막에 소금을 아무리 수십 가만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넣어야지 맛이 나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알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한마디 말씀이라도 삶 속에 실천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뿌리를 깊이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예는 세상에 뿌리를 둔 거예요. 또 한 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둔 겁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뿌리를 세상에 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두니까 흔들리는 거죠. 사막의 그 광야에 거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죠. 이게 바로 뿌리를 세상에 둔 사람, 다른 것에 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다른 것에 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예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추위가 와도 끄떡이 없는 거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뿌리 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과연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본전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깊이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깊이 받고 있으면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능히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아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있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써요. 굳건하게 써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 보고 그 상황 보고 흔들리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죠. 그 상황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뿌리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은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모르죠. 금방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시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가지고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빠르게,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이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쭉 보십시오. 감사하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정말 수준 높은 차원까지 성장하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시죠. 아주 유명하시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이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동호 목사님이 유족을 대표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10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감사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일자치하에서 그렇게 순교했던 그분, 그 아들 둘이, 동인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이 순교하고 난 뒤에도 그랬습니다. 이 손양은 목사님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분인데, 그분을 본받아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십시오.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 먼저 불려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굳건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많이 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시오. 5가지 나오죠.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이런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식 하면서, 자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그렇게 천국 올라갔는데 장례식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믿음이 아주 굳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계명, 감사 10계명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더불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가 넘쳐나면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 은혜, 영광. 감사가 넘치면 더욱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불행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면 기적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강둑을 넘어서 물이 넘치듯이 감사가 넘치니까 표정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